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8절로 29절까지 368페이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8절로 2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귀한 밤 여러분들 쉬고 싶으실 텐데 또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참 든든하고 또 기쁘고 감사한 밤입니다. 자, 우리 이제 히브리서 12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길게 이제 읽었는데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읽으시면서 거의 우리 생각 없이 많이 읽죠. 근데 생각 이씨 오늘 말씀을 읽어도 조금 어렵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래서 오늘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여러분들 어차피 이해하기가 조금 힘드시니까 지금 있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도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쭉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런 곳은 신의 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곧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고 폭풍이 일고 나팔이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시기 않기를 간청하였습니다. 비록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뎌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말하기를 나는 두려워서 떨린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들을 거역하였을 때에 그 벌을 피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더욱더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아멘.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똑같은 표정인 것 같습니다. 네, 좀 말씀이 어려운데 그래도 한 번 더 읽으면서
내용이 그래도 좀 머리에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른 말씀에서 에서는 성도가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는 어떤 장소, 두 가지 장소와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이제 시내산에서 경험한 하나님이고, 시내산의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죠? 시내산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우리가 이제 불과 흑암, 오늘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불과 흑암, 그리고 침침함과 그리고 폭풍, 나팔 소리 등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이제 19장에서 24장에서 소개되는 하나님이 바로 이제 그러한 하나님으로 묘사가 많이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으로 이제 시내산에 오르게 되죠. 시내산에 올라서 이제 거기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십계명을 비롯해서 방대한 분량의 율법을 모세가 받게 되죠. 그러한 장면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비치느냐? 굉장히 장엄하고 또 영광스럽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는 두려운 하나님으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백성들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멀리서 보고 떨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는 자신들이 죽을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모세에게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상황이 이제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두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처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행할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두려웠던 거죠. 여러분, 어쨌든 출애굽기에 묘사된 이제 시내산 앞에서의 여러 현상들은 화산 폭발, 그리고 지진과 천둥, 그리고 뭐 번개와 같은 그런 현상들이었습니다. 굉장히 두려웠겠죠. 우리가 지금 동화 속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나타난 그 구약시대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런 여러 현상들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글로 이제 봐서 그렇지, 이제 이러한 사건이 우리 앞에 직접 닥친다,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가끔 저는 이제 바다에 놀러 갈 때 이제 바다에서 파도가 이렇게 넘실 되지만 어느 경계선 앞으로는 이제 넘어오진 않죠. 근데 이제 파도가 갑자기 팍 하고 이제 넘어온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바다에 수많은 물이, 그러니까 지진, 해일이 나서 확 넘어오면은 그 상황이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됐지만 얼마 전 일본에서 그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뭐 막 원전이 파괴되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 해일이 밀려오는 영상이 아직도 여러분 유튜브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무섭습니까? 해일이 막 그냥 와갖고 다 집어삼키는데 그 상황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지진을 경험해보진 않았는데 이제 지진을 경험해보면 이제 뭐 온몸이 굳고 이제 두려움에 막 정신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발전하고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이런 여러 자연 현상을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이제 그런 일들이 나타나면 무서운 건 뭐 매한가지겠죠. 그런데 당시 고대인들은 그런 과학적 지식도 없었고 이와 같은 자연 현상이 일어나면 지금 우리들보다 훨씬 더 이제 많은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산이 진동하고 구름이 가득 차서 이제 막 컴컴하고 폭풍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면 그거 굉장히 무섭겠죠. 이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의 시내산이, 구약 율법이 상징하는 시내산 이미지, 시내산이 바로 시내산의 이미지입니다. 시내산의 이미지는 이제 무엇을 또 동반하는 그런 생각,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가져다 주죠? 시내산의 이미지는 곧바로 이제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로 이어집니다. 율법의 하나님, 소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도 보면 짐승조차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서도 모세조차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말할 정도였다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이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시내산 언약과 그 언약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두렵고
그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감정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가왔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충격과 공포 속에서 당시 구약 성도들이 이제 살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율법을 지키는 거죠.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다. 성막을 세우고 온갖 종류의 제사의식과 이 도덕법 등을 다 지켜 행해야만 했습니다. 지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못 지켰을 때 오는 형벌은 얼마나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혹시 지켰다 해도 율법이라는 것이 주는 그 뭔가의 두려움에서 그들은 해방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만히 이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이제 종교가 이 시내산 언약과 아주 이제 비슷하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여러분, 그런 이단 같은 데 가보셨나요? 일단은 뭘 하죠? 사람들한테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이 이제 먼저 하는 일입니다.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리고 사람은 이제 죄책감이 다 있기 때문에 죄의식이 막 심화되고, 죄를 깨닫게 되면 이제 죄책감에 심각하게 빠져드는 거죠. 죄책감에 빠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구원자를 찾게 되죠. 이 죄를 없애줄 구원자, 보이지 않는 메시아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렇게 갈망하는, 메시아를 갈망하는, 구원자를 갈망하는 그들에게 이상한 구원자나 이상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서 그들을 확 붙드는 거죠. 여러분, 이단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천지 다 비슷합니다. 이 시내산 언약의 종교와 아주 비슷합니다. 신천지나 JMS,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안식일, 그리고 여러분 로마 카톨릭도 그랬었죠. 지금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로마 카톨릭도 그런 율법에 속박을 해서 사람을 그냥 율법 안으로 들어가서 거의 반 죽이는 그런 식의 그런 종교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종교들 중에서 말도 안 되는 사입이지만 본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시내산 언약에 사람들을 머물게 해서 두려움을 주고 그 두려움을 물러가게 할 가짜 메시아를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JMS 아시죠? 정명석. 왜 말도 안 되는 그 사람을 왜 믿을까요? 사람들 안에 죄책감이 있고 두려움을 심어줘서 그 사람을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거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옛 언약을 붙들게 하는 원동력이 여러분 뭐냐면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죠. 여러분들 교회 왜 다니십니까? 왜 다니세요? 너무 오래 다녀서 이제 안 다닐 수도 없고 다닐 수도 없고 거의 이제 저희가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이제 계실 거고, 습관적으로 오시는 분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 왜 다닙니까? 본질적으로? 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다니는 거죠. 좋으시고 하나님을 당연히 예배하고 싶고 이 기쁨이 있고 예배 가운데 또 교우들 만나면 너무 좋고 이러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런데 그 동기가 혹시 우리 가운데 두려운 뿐이라면 하나님 안 믿으면 왠지 나는 차 타고 가다가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두려움 때문에 오늘 교회 안 나가다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닐까?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없겠지만 그런 두려움 뿐이라면 우리가 아직 이 시내산 언약에 붙들려 있다는 거죠. 이 시내산 언약 안에 머무르면 오직 우리가 두려운 하나님만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절대 자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구약 언약 안에 갇혀 있는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안 두려워해서도 문제긴 해요. 너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아서 이제 문제지만, 더 문제는 우리가 율법적 신앙에 갇혀서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 떤다는 겁니다. 율법적으로는 오직 죄만 깨닫게 되고 하나님은 두려운 분으로만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 우리가 길게 읽었던 말씀 속에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 당시 성도들이 그렇게 붙들고 있던 시내산 언약에서는 궁극적인 답을 찾을 수 없다, 두려움에 빠져서 해답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22절부터는 시온산 언약에 대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시내산과 시온산, 이 두 산을 대조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내산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 22절부터는 시온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시온산과 어디래요? 너희가 이룬 곳은 지금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그곳은 어떤 곳이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피. 예수님의 보혈이 만들어준 아름다운 도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온산에서는 이 시내산에서 나타났던 불과 침침함 그리고 폭풍과 같은 현상이 없다는 겁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피다.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신원해 달라는 이 무슨 피적의 신원의 핏소리라고 할 수 있죠. 복수의 핏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떻습니까? 아무 잘못도 없고 죄악도 없으신 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용서의 보혈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율법과 복음을 대치시키는 겁니다. 지금 율법, 시내산으로 대표되는 율법, 시온산으로 대표되는 복음을 대치시켜서 복음의 탁월함, 그 당시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탁월함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쭉 나눴을 때 계속 비교하는 일들이 되게 많았었죠. 모세보다 탁월하신 그리스도, 대제사장보다 더 탁월하신, 더 나은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은 뭡니까? 시내산에서 나타났던 율법보다 더 찬란한 그 복음. 이것이 여러분, 우리와 당시를 살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의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이야기하지만 당시 히브리서 시대를 살고 있던 성도들은 대뇌적인 여러 고난과 함께 여전히도 그들의 사고 안에 남아있는 구약적 관성, 지금 우리는 그런 게 뭐 있기도 하지만 거의 없죠. 그들에게는 당시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오랜 시간 살아왔기 때문에 구약적 관성이 그들의 신앙을 계속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복음을 들었어도, 특별히 여러분 기독교를 개종을 했어도 여전히 구약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강요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던 거죠. 거기에다가 유대교로부터 계속되는 이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압박이 있었고, 더구나 여러 핍박과 어려움 중에서 그들이 고대하던, 곧 오시겠다던 예수님이 너무 안 오시니까 이제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떤 이들에게 이런 이들에게 구약적 사고방식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 시내산 언약과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재 경험하고 있는 시온산의 복음을 대비시켜서 그들의 믿음이 너희 잘하고 있는 거다 지금. 그리고 그 복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 복음을 누리라고 그렇게 격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옛날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끝까지 새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라, 그런 메시지인 거죠. 너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좋은 건지 말로 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비교 속에서 복음을 더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해야 힘이 나십니까? 막 흔들어야 힘이 나시나요? 어디 가서 막 음악 틀어놓고 흔들고 뭐 이렇게 캬바레 같은 데 가서, 죄송합니다, 너무 저속한 말씀을 해서 뭐 그렇게 가야 여러분 스트레스 풀리고 힘도 나시긴 하지만 어떠세요? 어쩔 때 힘이 나세요? 주님의 뭐 말씀하셨는데 제가 못 들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여러 힘들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힘들다 보면 그런 이제 내 안에 갇혀서, 나의 연약함에 갇혀서 자꾸 구약적 사고방식으로 돌아가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봐서 그래요. 그때 내가 뭘 잘못했고,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지금 날 치시는 거야. 뭐 이런 생각에 자꾸 갇혀가지고 뭘 잘못했고, 내가 뭘 못했고, 이런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어떠세요? 한도 끝도 없죠. 물론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자꾸 돌아보고 더 나은 신앙인이 되는 것은 그런 자세는 필요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우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신의 산에 머무르는 거죠. 구약적 사고방식에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잘못한 거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쵸? 우리 그때 잘못했던 거,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거, 이제 다 지나갔고, 하나님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제는 미래와 소망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새벽에도 선지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지만, 결국 선지서의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말 안 듣는 이 백성들을 때려서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결국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들을 회복시켜서 그들에게 더 나은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여러분 힘겨운 삶 속에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적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시온산의 언약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을 향해 이제 경고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다. 좋은 게 있다고 소개는 하지만 경고의 말씀을 하는데 우리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뭐라고 하죠?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신의 산 언약과 시온산 언약인 복음을 대비하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구약의 성도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그들의 재앙을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러 상황 가운데 신앙이 흔들릴 때는 성경을 통해서 더 좋은 미래를 소개받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에 대해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너무 막 나갈 때는 정신이 좀 바짝 들도록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강력한 메시지. 당시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움 있는 거는 당연했지만 어려움들이 있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교를 하면 안 되죠. 근데 자꾸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강력한 메시지도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집사님, 하나님,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권면할 때 이런 권면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면 안 됩니다. 집사님, 하나님 돌아가셨어? 막 여러분 그렇게 좀 혼내기도 이제 해야 된다. 정신이 좀 바짝 들게. 하나님 돌아가셨어? 왜 그렇게 절망해?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이런 말씀도 때로는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저자가 지금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헷갈리지 말고 복음 붙들라. 끝까지 그 말인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율법을 안 지켜서 당한 어려움이 그렇게 컸다면 이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을 거역하면 얼마나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복음 붙들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승리해라.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서 27절은 신의 산에서 있었던 땅이 진동하는 사건을 넘어서서 장차 하늘까지 진동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최후 심판을 말씀하는 거죠. 결국 최후 심판 때에는 원래 있었던 모든 만물이 사라지고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과 연합된 복음의 사람들만이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죠. 우리 마지막으로 2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뭐래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그 말은 감사하자는 거죠. 그 가운데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우리가 섬기자,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할 것 같은 모든 피조물들은 곧 여러분 무너지고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 저 강대국인 미국도, 여러분 세계 최악의 비정상 집단인 북한도, 또 대한민국도, 권력도, 우리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도, 반대로 우리가 좋지 않은 것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들도 다 사라져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대로 보존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관된 사람들과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워지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오늘 말씀 제목처럼 흔들리지 않는 나라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를 살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그 말이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곧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서,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생각에 그들이 그 시간을 인내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지금 현재 그들이 누리고 있어. 너희가 지금 그 복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누리고 있다라는 인식을 이제 갖게 해주면서 이제 감사할 수 있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다 소유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안에서 매 순간 평안과 만족과 회복과 기쁨을 다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율법적 사고방식에 갇혀서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또 여러 대내적인 삶의 고난과 괴로움 때문에 당하는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한 나라로 인도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좋은 것들 마음껏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것들을 흔들리지 않는 나라 안에서 다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최고의 감사와 기쁨이 되는 복되고 거룩한 은혜의 밤 다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